오늘 성령님의 은사를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12장 7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n English, but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to every man to profit withal.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령님의 은사를 한국말로는 각 사람에게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man, to every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성경에 나타난 것을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한 20가지 이상의 성령의 은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오늘 본문에 한번 12장 9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다른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등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주시고, 또 그 밑에 조금 우리 파워포인트 내려보시면은요, 은사의 종류를 쭉 기록한 것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것에 또 조금 더해서 사도의 은사가 있다, 또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즉 한 14가지 정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섬김의 은사, 또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위로는 영어로는 encouraging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은사, 또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 베품의 은사, 이렇게 7가지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5가지의 은사가 소개되는데, 사도로서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와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그래서 이 세 군데에 기록된 은사들을 중복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치면은 한 21가지 정도의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12장의 뒤에도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이런 다른 은사를 주는데, 여기 보면 29절에,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파워포인트는 없는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은사를 한 사람에게 이 21가지를 다 주지는 않고,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또 주어졌으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림의 은사가 주어졌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격려해 주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다르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왕이면 한 사람마다 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주지를 않고 이렇게 나눠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 다 줬다고 보세요. 내가 뭐든지 다 잘한 팔방미인들의 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팔방미인들은 교만해지기가 참 쉬워요. 내가 그냥 이것저것 다 잘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별로 도움도 필요 없고, 내가 뭐 노래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러면은 독불장군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천국의 원리는 이 독불 장군의 식의 그런 삶으로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하늘나라는 보면은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가 협력해서 이렇게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가운데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에 보면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원래 가르치는 거 잘하는데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루핑을 잘해요. 우리 루핑을 잘하는데 이것은 내가 원래 받은 달란트, 원래 처음부터 내가 받은 그런 어떤 재주,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다 그런 기술을 주시는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되려면은 조건이 좀 있어요.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어떤 사람은 또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되려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그 파란색으로 조금 밑에 보면 쓴 걸 좀 같이 보겠는데,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일을 그냥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아주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성령 받기 전에도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어떤 일을 내가 잘하는 거, 또 그 일을 할 때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성령의 은사가 되려면 두 번째 조건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받은 그런 재주, 우리가 받은 어떤 달란트의 수준을 넘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받은 재능이. 근데 잘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그 잘하는 정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주 특별하게 한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이 은사.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반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특별히 성령의 은사는 보면은 지혜의 말씀, 은사 이런 것을 들고 있어요. 좀 이것은 뭐냐면 원래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을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임하게 될 때는 하는 사람도 놀래요. 내가 이거 원고에 쓴 말이 아닌데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설교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때도 벌써 사람이 하는 말하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감동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될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것도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내가 전혀 몰랐던 그런 지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식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슬픈 마음이, 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염려하고 힘들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에 관한 지식이 내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 가정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식이 임하게 될 때에 정말 그 분에게 적절한 기도를 해줄 수가 있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의사한테 가야 병을 고치는 것이지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은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서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병 고치는 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은사가 임해서 고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가 임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딱 사람을 보면 어디가 아픈 게 딱 보인대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신 지금 신장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힐링에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게 되면 그분의 속병까지도 이렇게 엑스레이가 투시해서 그 사람의 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분이 정확하게 어디가 왜 아픈지 원인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신기한 은사죠. 우리가 무슨 엑스레이도 아닌데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암세포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님은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면 사람의 그냥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적인 영적인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 이런 거 은사지요. 방언을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제정신 가지고는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받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정신을 받으려고 그러면 방언이 잘 안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언 임하는 분들이 보통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방언이 임해요. 근데 이렇게 주로 아주 논리적이고 좀 그런 분들이 방언 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딱 내 생각이 있고 나의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건데 내가 딱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밖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방언은 참 좋은 체험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참 자세인데, 방언은 그런 한 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성령의 언어가 나에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포기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는 성령의 은사의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은사의 구체적인 은사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주간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의 도입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사람이 일반적으로 잘하는 것 정도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주신 그거는 재능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그 성령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들의 재능에 입혀져 가지고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령에 주신 은사를 나이가 성령에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경이 뭐라 그러면 에브리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가지 은사를 좀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에게 임한 은사는 분명히 있다. 그래가지고서 그 은사 그 테스트하는 저것도 있어요. 설문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은사를 다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잘 모르겠으면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자님이나 또 저에게 상담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가운데에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는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합력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은사의 어떤 정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임했던 교회예요. 근데 은사가 많이 임했는데 그 은사로 인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유익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위하기 위해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좀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은사 중에서도 좀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높임을 받기가 쉽지요. 근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 그런 좋은 좀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다른 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진 분들의 은사를 좀 무시하고, 좀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생김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분리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은사를,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좀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돼. 이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이렇게 사람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잘하는 가운데 내 은사가 아주 좀 특별한 은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저기서 쓰레기통 닦는 분의 은사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는 은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도 그래요. 다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라 그러면 아유 그건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치는 은사를 이게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내가 좀 더 막 특출나게 막 하나님한테 이런 은사를 받은 양,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기가 참 쉽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은사가 다른 어떤 사람의 은사보다도 낫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신 은사 중에 하나를 나는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늘 겸손하고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진 분들의 수고에 늘 감사하고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그 밑에서부터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5장에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어진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께서는 지적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나의 은사를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높이는 가운데에 분쟁을 없이 하고, 또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는 협력하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남편과 아내들이요, 그 은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당신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힐난을 하게 되면은 꼭 그런 얘기, 자기 잘하는 것만 잘났고, 남들 자기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다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님이 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서로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서로 부족한 것은 내가 그거는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구나. 저는 이 페이먼트를 잘 못해요. 제가 그 전에 페이먼트를 한번 맡은 적이 있는데 맨날 듀데이 지나가지고서 막 늦게 보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는 오미의 사가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먼트는 그럼 당신이 하고, 돈 벌어오는 건 내가 벌어오고 뭐 이렇게 서로 나눠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부부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그러한 모든 아주 다른 그러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돌아보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부부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가정이 형성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원리를 그걸 발견해서 교회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는 저분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칭찬하고 높여주고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목표가 그랬지만 올해도 각 지체가 연락이 되어지고 상합이 되어지고 분량대로 서로 역사, 이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함께 working together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의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12장 7절에도 그 말씀을 주셨지만, 또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자기가 잘나서 자기 것이냐 하면은 이게 또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이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내가 잘나서 벌었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그 돈이 내 것이고 내가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을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기술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벌은 돈이니까 이 돈이 누구 것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 이 은사를 받게 될 때 옛날의 재능하고 또 큰 차이가 뭐냐면요, 옛날에 잘하는 것,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잘하는 것으로 전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사용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잘하는 기술로, 내가 그전에 노래를 잘했는데 노래를 가지고 가수를 해서 돈을 버는 데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재능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정말 이 노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재능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은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높여주는 업그레이드 되는 은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그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이 재능이 나만을 위한, 나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나의 그런 유익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했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임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이 되어지게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청지기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며,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누가 유익하냐? 결국은 내가 제일 유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격리가 고립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심적인 그런 질병이 나타나게 되고 죽음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능이 성령의 은사화돼 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나만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게 될 때는 고립이 되어지고 전부 다 이렇게 외로워지고 분리가 되어지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외에 모든 형통의 축복으로 더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또 나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나에게 보답을 해주겠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천국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남을 유익하게 살게 될 때에 나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원리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장에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은사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건 은사인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죠. 근데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즉 우리가 은사가 정말 많이 나타나 가지고서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또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이것을 하는 그 바탕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리를 잘하는 것도, 성경에 뭐 요리 잘하는 은사 이런 건 없지만은 우리가 뭐든지 잘하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는 것이면 성령의 은사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리를 잘해요. 그래 교회 와서 요리를 잘하는데 그 요리를 하시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참된 은사로서 사용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늘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이 진정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진정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비록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막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고 그냥 미움이 가득 차서 왜 이거 나만 해야 돼? 저 사람들은 왜 뺑뺑이 놀고 나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나 또는 정죄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니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를 하지만 또 딴 사람은 딴 거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근데 내가 일을 하면 주로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가 참 들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받은 거는 그냥 내가 주신 은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고 다른 사람들도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찾게 되고 자신이 찾은 은사를 가지고 또 봉사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이 원리를 꼭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재능이 성령의 은사화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전부 그냥 재능이 돼버려요. 그냥 재능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능이 수준의 한계가 있게 되고 또 그 재능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기적으로만 사용되고 정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지 않는 그런 재능으로 끝나버리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말씀을 잘하는 재능을 주셨는데 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서의 말씀의 은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도 이 청소하는 것이 그냥 적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제가 청소도 훨씬 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청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제가 사랑으로 이 청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다 있지만 그 재능들이 성령의 은사로 변화받게 되어지게 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우리의 환경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